가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그러진 것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상한 것 또한 주 옆에 내려놓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보듬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새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람 주가 나로 바다 휘걷게 하리.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를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는 이 기쁨의 교회를 놓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우리의 소망처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는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 기쁨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께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 가운데 충만함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와 눈맞춤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나이다. 서로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더욱 주를 알기 원하는 이 기쁨의 교회를 가까이 보시옵소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어둡고 황무한 이 메디슨 지역에서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준비하고 밝히고자 하는 주 크고 작은 등불들이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든지 여러 명이든지 동역할 자가 있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망스럽고 막막하기만 한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의 크고 강한 도움을 구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전도하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적고 남에게 내볼 것도 없으나 단 하나 예수의 이름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거 하나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흘려지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부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주여 기쁨의 교회를 주의 손 안으로 들어 올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보잘것없는 이 자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부흥을 이루어 주심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맡은 바 협력하고 화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칭찬받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한다고 하셨으니 내 작은 소원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머리이시니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더욱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으니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크고 깊은 사랑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눌 때에 이 세상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당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매일 피차 건면하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평안을 갑절로 주옵소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당신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 담기에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의 영광만이 드높아지기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전 교인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궁금해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아버지 주여 주님의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장준신 목사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당신의 종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음에도 보이지 않는 앞날들로 인해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수 없는 막막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날들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맡기신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항상 바라보는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그의 표대를 확실히 보여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말씀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튼튼한 지팡이로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지체할 수 있는 아버지 의의 지팡이로 주옵소서. 당신의 종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의 감추어진 근심을 걷어가 주시고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손 꼭 잡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장유희 사모님 주여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주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삶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공허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사모님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솟구치게 하옵시고 맡은 역할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병도 고쳐주시고 늘 소화가 잘 되도록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며 발랄함의 기쁨이 더하여져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매 순간마다 넘치도록 주님께 감사하고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주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실상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마저도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되는 문제들이 주 앞에서 해결되며 주께서 나를 위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노라고 온 메디슨 땅에 알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바로 설 때에 쓰임받게 하옵시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입술의 내 말들이 주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남다름에 주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많이 받고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키워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대대손손 지켜지도록 예수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쁨의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주의 친절한 두 팔을 벌려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예배를 마친 것 같지만 네, 시작입니다. 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오늘 예배 시에는 졸업생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효원이가 킨더를 졸업하고 우리 수영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우리 노아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 방문 예정인 가정, 또 이주를 준비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국 가셨다가 돌아오신 경기 형제님, 우리 지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지수 집사님네 가정이 다음 주죠? 이번 주 내일인가요? 언제죠?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네, 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손을 펼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1절부터 말씀 읽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태규 집사님 죄송한데 요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배신을 겪으셨습니까? 배반, 배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만큼 아픈 일도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배신을 접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아마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치고 배신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 가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일에서도 이 배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당장 어제 윈터의 배신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잘 기르던 강아지가 집 밖을 탈출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예.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배신을 직접 겪거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종종 전해 듣기도 하죠. 이처럼 일상에서 흔해 빠진 것이 배신이라 그런지 언제부턴지 우리는 이 배신이란 단어에 큰 무게감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인간은 쉽게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반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념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배신당할 때는 정말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이제 배신이라는 것에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배신이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예를 써놓고 윈터가 지난밤에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화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일수록 자기 애견에게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자기를 이용해 먹고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지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꼬리를 막 사정없이 흔들면서 자신을 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과 배반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행위인 동시에, 그러니까 배반하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을 한순간에 동물만도 못하게 여기게 되는 이중적인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배신과 배반입니다. 저 동물마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이니까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배신을 하는 순간 저 X만도 못한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죠.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배신, 그것만큼 달콤하고 강렬한 유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행적을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한 다윗을 함께 보았죠?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을 함께 보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블레셋 망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바로 당시 사울의 치하 아래서 삶이 어려워져서 아둘람 굴로 피신온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목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그냥 아둘람 굴로 모이게 했고,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그렇게 그들은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둘람 굴의 우두머리였던 이 다윗의 공식적인 지위는 무엇입니까? 사단법인 아둘람의 대표이사였을까요? 네, 아니죠. 아니면 사울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군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치면 탈레반이나 헤즈볼라 같은 반정부 단체의 수장 다윗으로 불려졌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다윗은 그러한 직함이나 지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까지나 도망자였다는 것이죠. 도망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하는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어떠한 직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아둘람 공동체의 수장이었다고 할지라도 400명을 이끄는 수장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도망자였어요. 이 말은 다윗의 삶이 어떤 사회적인 일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건설적인 것에 헌신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본능적인 것에 충실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인간의 그 욕구. 여러분, 그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아랫단에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랫단에 위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유지의 본능이에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본능, 생명 유지의 본능. 그 욕구만, 그 본능만이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나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바로 눈빛이에요. 그분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첫 해 한 몇 해, 한두 해 정도 그분들 눈빛에 뭐가 있습니까? 살기가 있어요. 굉장히 또릿또릿합니다. 소위 야성이 살아있는 거죠. 사선을 넘어서 남한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삶이 늘 전투 모드인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옛날 사람 얘기를 듣겠지만 여러분, 김만철 씨 기억하시죠? 네, 처음 이제 이동강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여기서 또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이 김만철 씨 사건이 있었어요. 북에서 내려온 그 가정들의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못 먹고 굶주려 있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소위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 한국전쟁 이후의 세대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위 억척스러운 면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 생활을 하다 온 우리도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손님들이 몰려드는데 세상 급할 것 없이 자기들끼리 한담을 늘어놓는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한국에서 온 우리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저도 여러분, 유학 와서 소위 유학병이라는 것에 걸렸는데요. 이것의 증상은 다름 아닌 폭식입니다. 눈에 음식이 보이면 이성을 잠깐 잃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내 앞에 음식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본능이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 다윗은 이성이 지배하기보다, 이성이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먼저 일해야만, 본능적으로 행동해야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이 앞서는 삶, 그것이 도망자의 삶이고 도망자의 숙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과 성읍의 모든 생명들을 진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략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이
사실 블레셋에게는 얼마나 좋은 찬스였겠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으로서는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라는 타작마당, 지금으로 한국으로 치면 호남 평야 친 겁니다. 곡창지대를 턴 거예요. 이렇듯 사울은 권력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였겠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한 것은 사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라는 소식이 헤렛 수풀에 있던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우린 여기서 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전해져야죠. 사울 왕의 임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울에게 들려야 할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위기를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유다 성읍에 대한 블레셋의 침략에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블레셋을 공격해도 좋은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 이번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도, 망명을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이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일이잖아요. 공격받고 있으면 되돌려주는 것이 더 본능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인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본능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의 민족, 나의 형제 자매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때부터 다윗은 그 아둘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망명에 실패한 이후에 유다 땅 아둘람 굴의 은신에 있던 다윗은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왕됨은,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내 인생이 통로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기 시작해요.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들어온 다윗은 이 헤렛 수풀에서 그일라로 이동하려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왜 지금 이들이 반대합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추격해 와서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면 블레셋 족속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최후의 보루, 마지막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 쫓겨나면 유일한 선택지는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미움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타당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다윗의 놀라운 점은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면서 부하들을 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목사들, 소위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 뜻이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성경 들이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순종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하들의 건의를 듣고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세요. 어떤 대답입니까? 네, 가서 치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다시 묻는 다윗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다윗이 그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일라의 사람 중 누군가가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뭘 당한 거예요? 배반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에 사울이 성을 포위했다면 잡히는 거예요. 생포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대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누군가 첩보를 말해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다윗에게 미리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본능에 의해서 첩보를 근거로 행동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첩보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첩보를 근거로 또는 본능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그일라의 시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그일라를 포위하기 위해 내려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결국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그 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결정하기를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정처 없는 떠돌이가 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0명. 몇 명 늘었죠? 200명. 공동체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처 없어요.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방랑했다라는 거예요. 600명을 데리고 다시 방랑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다윗입니다. 본능에 충실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감히 나를 배반해?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게다가 다윗이 지금 무엇을 듣고 그일라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반해? 그리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 들어?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되는구만. 일단 내 본능대로 움직여야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영빨이 좀 떨어졌구나. 조금 더 수련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번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착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연하게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상황들을 맞춰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살아있을 때 얘기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내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늘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내는 것,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삶, 그것은 본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나무가 어떻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앞섰다라는 거예요? 본능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앞선 나머지 인간은 그 열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삶은 솔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된 삶이에요. 성경은 본능에 지배된 삶을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배반하고 배신하는 생존 본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결코 의로운 삶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본능에 의한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내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YOLO.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잔 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복을 절하하면서까지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맥주 한잔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을 일부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세뇌하는 삶을 응원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위기일수록 본능이 작동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일 때 한 번 더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제점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후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살아남았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배신의 상황, 배반의 상황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다윗의 상황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일라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몰살시킨들 그 누가 다윗을 두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의 사람들을 서울의 위협으로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야, 그리고 정처 없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숱한 배반과 배신들을 겪으셨어요. 정말 내 삶의 나이테처럼 남아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응징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분 중에 그렇게 배반당한 분 계시면 제가 우리 성도 응원하죠. 그 사람을 가만두셨어요? 잡아다 족을 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더 얕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응징보다 오히려 덜 관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곤 해요. 배반을 당해보니까, 배신을 당해보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관계해야겠다. 아예 배반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를 덜 진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신당할 것이 무서워서, 내가 준 만큼 도로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피해버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처참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이, 지영 집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미국이 변했습니다. 걸핏하면 총을 쏴요. 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왜 얘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됐습니까? 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만 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총기가 규제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몇몇 사람들의 일탈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대로 복수하고 본능대로 다른 사람들 냉소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부터 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냉혹한 현실을 되돌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배반당할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리고 서로를 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부터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내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내 옆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향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당신을 온몸 다해 사랑할게. 온맘 다해 사랑할게. 네. 배반 안 때릴게. 배신 안 할게. 온맘 다해 사랑할게. 여러분, 이런 대로 얼마나 읽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마음 다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싸움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본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으로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을 처단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능이었지만, 그 본능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눌까요? 네, 우리 오늘은 정욱 집사님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남들이 먼저 아멘 해주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지영 집사님은 다음 주 쉬실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아이고.
음, 아닙니다. 네. 우리 형님 잘 다녀오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유, 음, 음, 네. 네.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한번 날짜를 공지해서 우리 두 분 모시고 위로 예배 잠깐 간단하게나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 형제님, 우리 주사님 가정, 네, 주사님 가정, 네, 기도 제목 가위바위보 미리 하고 오시라니까요. 네, 네. 윤석 집사님 지셨나 본데.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학교, 네, 가죠.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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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학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아이들, 대학도 이제 방학, 네, 네. 아,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인턴도 하고, 네, 우리 아이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 주희 형님. 오늘요? 어, 어,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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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네, 와, 우리 예동이는 딸인 걸로, 네, 네. 네, 지영 지사님 한국에 가시자마자 둘째가 생겼길래 난 한국에서 보내신 줄 알았어요. 딸을 보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벌었네요. 이제 예인이 입었던 것들 다 입어도 되니까. 네, 네, 우리 성경자매님, 네, 겹사돈이요? 네, 안 될 거예요. 네, 네, 좋은 공동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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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아요. 아,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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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아멘. 우리 지수 집사님. 네. 네,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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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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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네. 음.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태교 집사님, 우리 본능적인 우리 윈터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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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네. 태교 집사님 죄송한데 뒤에 그 아이들 전부 이쪽으로 와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수현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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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네. 가영 집사님.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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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아멘입니다. 먼저 주님께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좀 이 자리로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하고 수영이하고 효원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저요. 네, 그럴게요. 제가 빼먹었나요? 저는 이제 그 6월 달에 아프리카 갔다 오는 거, 네,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목회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러 이전에 하나님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제가 오늘 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를 또 설교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너 오늘 설교를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고. 예,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좀 주셔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 교회를 참 섬기면서 참 설교하러 교회에 왔고, 찬양 인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배하러 교회에 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자로 남을 수 있는, 끝까지 예배자로 남을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 우리 박수 한번, 네. 우리 효원이는 학교 킨더 졸업하죠, 그죠? 어느 학교 가죠? 콜롬비아로 가게 됩니다. 수영이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퀸슬레이크, 네, 여왕의 호수라는 퀸슬레이크, 네, 하이스쿨, 미들스쿨로 가게 되고, 노아는 제이씨, 빙스 클레멘스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 놓고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로 오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수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강효원, 네, 수영이, 우리 노에게 박수로 다시 한번, 네. 이제 가면 되겠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사, 네. 들어가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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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